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시는 은혜와 또 삶 가운데 지혜 허락하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서라고 알려진 잠언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과 또 대비되는 세상의 유혹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있다. 그것이 근본이다 말씀을 밝혔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모의 말씀과 스승의 가르침, 그러나 세상의 유혹, 이 두 갈림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이면은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여러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들은 지키지만 정작 요즘에 보면은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은 훈계가 사라지고 권위가 사실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또다시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 가르침을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 그 인권 가운데 말하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의 반대로 어쩌면 부모의 훈계와 또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옛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권위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잠언 1장에. 그리고 그것이 머리에 아름다운 간, 목에 금사슬이라 말합니다. 시기적으로 솔로몬이 당시는 2900년 전 지금부터는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목에 금사슬을 메고 다니는 그런 이렇게 자랑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의 훈계가 바로 그렇답니다. 부모의 말씀을 들을 때 자녀의 인생과 삶을 빛나게 한다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영광과 존귀의 상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외적인 꾸밈이 아니라 부모의 말과 훈계를 들을 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듣기 싫어하는 시대를, 그리고 우리가 사춘기 때나 부모를 되게 거역했던 것들 우리도 한번 다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랑으로 분명히 가르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를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지요. 무엇을 조심해라, 무엇 만나지 말아라, 무엇 먹지 말아라. 이건 굉장히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지키는 득이 되는 일인데 그토록 반항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울타리를 벗어난 일이죠.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은 단순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죠.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죠.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복종하도록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죠. 자녀의 인생을 세우고 바르게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9절, 10절부터 이야기가 되는데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들이 꾀어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에는 처음에는 달콤하게 꾀는 거죠. 그러다가 말하다가 11절에 함께 가자 합니다. 동참하자, 그냥 같이 있어주기만 해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유혹의 자리, 청년들 유혹의 자리가 괜찮다다가 술자리도 가고 한 잔이 말잔이 되고 이렇게 점점 더 퍼지는 이런 모습들이 유혹이 가죠. 그러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죄악으로 남을 해치는 죄로 끌려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제 가볍지만 단계적인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호기심처럼 어쩌면 나를 위로하는 것 같다가 결국 남을 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까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은 유혹들이 있죠. 함께하자, 있어주기만 해라. 그러나 이것이 성공의 길인 척 속삭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길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봅니다. 악은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솔로몬은 말하지요. 내 아들과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사소하게 시작했지만 되게 가속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렇게 무슨 곰팡이가 쓴 과일은 전체가 다 쓴다고 해요. 그래서 먹지 말아라. 그래서 종종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암에 걸릴 때 도려내야 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암에 걸렸다 그랬는데 얼마 안 돼서 치료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빨리 퍼지면 그렇죠. 견고한 건물도 부식이 되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죄도 방치하면 그 인생을 망치는 것이고 무너뜨립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겁니다. 죄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어리석은 모습이고 19절에도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서 속았어요. 그러나 스스로의 덫에 걸린다. 남을 해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의 피를 흘린다. 죄는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되게 재밌다고도 얘기해요. 자기가 고백록을 쓰기 전까지 죄가 사실은 자기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표현으로는 지금 어린아이가 예전에 장독대 깨트리는 것 같은 그런 비유를 하는데 왜 그랬는지 다른 이들의 그 과실을 먹지도 않을 거면서 따고 뭉개고 깨트린 게 재밌었다고 얘기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죄는 결국 뭐냐면 이 생명을 잃게 하는 거죠. 스스로에게도. 오늘날도 뭐 수많은 비리와 범죄들이 많이 넘치고 뭐 그들이 남을 속였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파괴하는 것은 가정이고 누군가의 생명이었다라는 것이고 스스로도 그렇게 결국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죠. 하나는 죄의 말씀을 담은 부모의 훈계,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생명과 영광으로 가느냐 아니면 세상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는 길을 걷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이 시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스승의 권위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아니면 믿음의 부모들을 위해서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배된 이들이 많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라떼는 말이야라는 속된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훈계할 때 말씀처럼 자녀의 머리에 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로서는 그 자리에서 부모의 말씀을, 스승의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하는 것이 지금도 말하는 지혜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불편하고 귀찮아 보이고 잘 모르겠지만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 가자고 부를 때 주님 없는 곳이라면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그 길에 다니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죠. 처음부터 그 길을 금해야 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장난삼아 난 괜찮겠지라고 그것조차도 안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경고까지 합니다. 부모의 훈계의 가르침을 들을 때 이것이 삶의 영광과 진정한 기쁨과 지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을 따르는 길은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가정과 교회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세상의 유혹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아시는 대로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주님의 가르침에 나아갈 때 오늘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따라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아버지 뒤돌아볼 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없는 길이면 단호히 아버지 떠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버지 멀어내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길이라면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가 그 길 가길 원합니다. 주님 옷자락 잡고 그 손 잡고 가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에게 함께 가도록 우리가 동참시키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과 오늘도 함께하셔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방황하고 헤매이며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파멸하고 자신도 파괴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서 멀어지는 아버지 세상 열방 모든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 얻는 주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귀하게 자라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에 따라가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폭력의 우상도 무너져 내리기를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곳곳에 다툼과 시기와 전쟁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만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구주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는 일들이 오늘도 많아질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기 원합니다. 나음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병마와 아픔과 암덩어리가 떠나고 사라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얽혀있는 갈등의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상 때는 물질상 그 모든 문제도 사라지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해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